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행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바꾸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연습을 할 때에 내가 전에 살아왔던 내 방식과 습관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 속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와 더불어 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발자취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정말 우리와 같이 히브리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했던 것이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올바르지 않게 살아왔던 것을 말씀 거울에다가 나를 잘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행하셨던 주님의 음성으로 잘 따라하게 되면 분명히 내 인생관도 달라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말씀으로 치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생활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라기 4장 2절에도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를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성화와 같이 자라리라 또 살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얘기를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성경으로 답해주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1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진흙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치료케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던 보지 못하던 사람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나로 성경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것을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으므로 내 마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꾸어 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용되는 시간과 유통기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소리내어 말함으로 치료의 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소리내서 말함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경으로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성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엄마와 아버지로 인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가 있게 하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있던 것을 또 알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말씀 속에 사는 성도로 내가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믿음 생활에 지속적으로 자꾸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읽고 내 자손자도 읽고 또 내 그 밑에 사람도 읽고 그렇게 자꾸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생명의 말씀 버린 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일러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게 말씀으로 치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친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있었던 모든 일들과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냅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주여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주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나를 말씀으로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말을 함으로 치료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은혜가 되어지면서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나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치료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으로 살아난 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가 채워진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우리에게 정말 여기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입술로 고백해 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퐁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채워진 성도는 이렇게 늘 주님의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도 투자해 보면서 자꾸만 배워나가는 겁니다. 학원을 다닌 게 왜 다닙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어렸을 때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찬송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61장에 보니까 563장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원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나이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이 1절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말씀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씀이 쓰여졌던 것을 이미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었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행동과 생활 방식을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563장에 보면 4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어려서부터 10대 때 정말 10대도 아니고 9살 때 10살 때 그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외국 나이로 말하면 8세째죠. 8세나 9세 때죠. 근데 그때 이거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말이 뭔 줄 알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 말을 벌써 이미 써놨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도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은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구나. 세상적으로는 죽음이지만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6장 26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렇게 36장 26절에 말듯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그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래.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그것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캐나다나 또 그 옆에 나라 이런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마약과 전쟁이에요. 마약과 전쟁을 얼마나 합니까? 나라가 정말 이 아프리카 쪽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약을 많이 들여다가 사는 나라, 중국을 통해서 마약 들여오고 이러고 또 이북을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건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이 건달들을 통해서 전부 다 마약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연예인들한테 다 주사 맞게 하고 그거를 막 하고 엄청나게 그거를 막 풀어주게 하니까 법을 이 마약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들한테 이렇게 막 쪄버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마약이 지금 그 여파가 부산이고 어디고 지금 인천항이고 얼마고 계속 지금 그 건달들로 인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인덕도 연예인도 그 주사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그 잘 나가던 사람들 그 마약 주사 맞고 그거 뻐록 나가지고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잘못.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내 율례를 행하리니 행동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므로.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오신 것에 나도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너도 그렇게 해봐라. 남에게 해코자만 하지 말고
남에게 잘못된 일만 자꾸 씹지 말고 네 주머니만 채우려고 그러고 욕심만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봐라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망한 일을. 잘못된 게.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는 눈을 보여준 그 모습에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인이로다. 아멘. 요한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보는 눈을 좀 달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이사야의 눈에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사야의 눈에 그가 찔림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의 시대가 건천년입니다. 건천년. 천년의 세월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으로 정말 나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도 이렇게, 바울은 직접 제자도 아닙니다. 간접 제자인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 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베드로처럼 여기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성경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럴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방법으로 살았구나 라고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던 그 선서가 나를 늘 내 마음에서 늘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지키게 하고 이 교회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줬어요.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난 너 때문에 잘못됐어.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나를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보신 그 모습을 그대로 사사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꺼는 자는 자 있는 어린 양 앞에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허리도 맞고 정말 못 박힐 때도 그냥 아픔 이 모든 것 참고 그렇게 묵묵히 했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 마리아도 보았고 거기에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장과 사실을 겪어보고 알았던 모습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바로 고백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본 예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의 고백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말씀으로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찌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참석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찬송을 부르라, 기도하라. 왜 그렇게 자꾸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늘 어른이 돼도 인격이 거기서 거기고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형성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